오늘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우리 영적 성장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이번 수련회 때도 함께 나눈 것처럼 교회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는 것이 늘어나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여러분들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적 표면적인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이 여러분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영적 성장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진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나 또 이런 수련회나 어떤 부흥 집회나 여러분들 어떤 우리의 이 잠들어 있는 내 영적 상태를 자극하고 깨우는 흔들어 깨우는 여러분 이런 시간을 계기로 우리는 많은 도전과 또 어떤 영역에는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시간을 계기로 해서 놀라운 영적 성장과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뿐인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나 부흥회나 이런 집회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변화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뭔가 도전도 결단도 또 어떤 영역에는 실제 돌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그때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후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변화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변화가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실상은 이제 변화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흥에 대한 갈망이 더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분량에 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하는 갈망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이게 아니라 맞아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함이요. 그 갈망함. 이 갈망함이 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이 갈망함을 다 갖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적 성장. 여러분들 이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우리 안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런 변화에 대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자라가고자 하는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들의 목적은 여러분 이런 수련회나 집회가 끝나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 것인가. 여전히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대로 살면요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 내면에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아멘.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셨다. 이것이 나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나지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내가 아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감옥에 가둘 필요가 없다. 이제 말씀을 듣고 뭔가 은혜도 받고, 그런데 내가 오늘 내 삶에 돌아가서는 여전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과거의 삶과 동일하다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성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 반응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우리 침례 받으신 7분들,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말씀과 맞지 않다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끝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수하며 고집 부리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닌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게 전통이라 할지라도요,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게 교회 안에 오늘까지 해왔던 모든 어떤 전통과 우리가 추구했던 방향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비춰서 아니라면 버려야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장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어떤 가장 기초적인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우리 영적 성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적 성장이 무엇일까?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성장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장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침례 이야기 계속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다라고 성경은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는 거죠. 범사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든 범사 예수님을 닮아가면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을 때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기뻐하며, 여러분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타락한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읽은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려면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닮기를 원한다면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지식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다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 약속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약속에 들어갈 여러분들 그 땅에 들어갈 약속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그 약속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약속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듣는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죄송해요. 요즘 세대는 잘 몰라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더라고요. 그렇죠? 믿지 않아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진짜 너무 불쌍하고 큰일 났어요. 전도 나가서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전도해 보면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으시는 채널이 진짜 이제는요, 교회가 아니면 믿는 자가 가서 전하는 이 계기가 아니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들을 기회가 없는, 부모 세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수많은 미디어 채널들도 다 가려져 있죠. 할로윈은 갈수록 부각되어지는데 성탄절은 그 의미는 계속 사라지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마저 없어요. 근데 아는 지식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으로 결부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다, 부활하고 승천했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영적 성장이 있습니까?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영적 성장이 있냐고요. 그럼 이것은 이런 비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얼마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영적 성장이 있던가요? 신앙의 연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들은 것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은 쌓여져 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영적 성장이 있던가요? 지식으로만 있으면요, 그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그 지식이 믿음으로 결부되어야 돼요. 이 지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실제가 되어졌을 때, 지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되어졌을 때 뭔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으로 결부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요,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이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날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나 때문이었구나,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었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믿어지고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요, 내가 듣고 있던 알고 있던 그 치유의 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그 사람에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부시켜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 그 성경에 들은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문자, 지식, 여러분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 내게 약속해도요, 그 사람은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은 부도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이제 남은 그 모든 재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해 보자 이 말이에요. 경험해 보자.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람도 변해요, 사회도 변해요, 문화도 변해요, 유행도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영적 성장이 있어요.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때 젖 먹는 아이는 화가 있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젖을 먹는 아이, 젖을 먹이는 부모, 여러분 이렇게 1차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그때에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는 비참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도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장성한 분량이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라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이 멈추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라지 않는 거는요, 죄송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는 것, 변화가 없다는 것은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있으면 변화됩니다. 자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질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말했는데 왜 어린아이라고 말했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야다 경험으로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성경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요, 성경은 화가 있대요. 마지막 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본 자,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상태를 뭐하고 있어요? 질책하고 있어요. 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신앙생활 한 지가,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됐음에도, 여기 모태신앙 계세요? 공공집사 모태신앙이지. 오래되었으므로. 벌써 교회 다닌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벌써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어 있도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야 그래, 그래도 오래 교회 다녀도 떠나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때가 오래됐는데도
왜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 정도 수준에 여러분들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네. 열심히 하는 건 목사님이나 하시고, 나는 요 정도 수준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영적 성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어요? 자전거 타실 줄 아셔요? 승리를 두발 자전거를 한번 태워봤더니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뒤에다 바퀴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도 잘 탑니다 지금. 이제 뗄 때가 됐어요. 이제 한번 떼고 한번 타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여러분 타보면요, 자전거는 달려야 똑바로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멈추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다시, 물론 요즘 보니까 자전거에 딱 올라타서 페달 돌리지 않는데도 균형 잡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균형 아무리 잡고 있다가도 결국에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자전거를 계속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물론 또 어떤 사람 이런 성격이, 그러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멈추면 넘어져요. 그러나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도 계속 성장이 되어야 넘어지지 않지, 그 성장이 여러분 중단되면 뭔가 넘어짐이 생깁니다. 현상 유지만 원하여 성장을 멈춰버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현상 유지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신민이 형제가 아이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혜리를 계속 안고 어쩔 줄을 몰라. 그거 무거운데. 저는 어쩔 줄을 모르거든요, 무거워서. 신민이 형제 어쩔 줄을 모르지 않고 잘 이렇게 아이를 너무 이뻐해. 근데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울기만 하고 앉아있지도 못하는 녀석이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뭐 합니까? 뒤집게 합니다. 부모가 뒤집게 한 게 뭐 대수라고 얼마나 좋아하고 영상 찍어놓고 사진도 찍고, 야 우리 애들 뒤집게 했어요.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녀요. 그리고 돌이 될 때쯤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혜리 온유 보세요.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어제 온유 같이 밥 먹었는데 못하는 말이 없어요. 엄마 하면서 아니 처음에는 말도 못하더니, 응애밖에 못하더니 지금 말도 해요. 걸어도 다녀요. 네. 어느 순간 이제 엄마보다 커질 거예요. 엄마보다 커지고 아빠보다 커져 있고. 근데 이것은 생명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시 육적인 존재도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게, 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태되어 있고 그 성장이 멈춰 있는 건 죄송해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요, 있는데 안 성장, 이게 뭐 이상한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돼. 생명이 없거나, 그렇죠? 근데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는 올해 너무 피곤해서 1년은 성장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할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영적 이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올해는 바쁘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잠깐 쉬고 있는 믿음을 까먹지 말기만 하자. 이게 가능한가?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주님은요 우리를요 더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이 정말 이 초보와 같을 때, 연약할 때는 정말 그 믿음을 다루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를 성장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풀무불에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순금보다 더 보배로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현상 유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있든지 영적으로 죽어가든지, 영적 성장이 있든지 영적으로 죽어가든지. 정말로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뭔가 멈추는 게 보이는 성도 안에는요, 그 사람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을 통과하고 한번 겪어가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더 연단하고 계시고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 계속 요새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이제 변이 돼서 더 강한, 더 다양한 바이러스로 지금 막 나타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백집사님, 우리 그 중국이도 카톡방에도 올려주셨는데, 이 매독이 막 이 성병이거든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중국은 흑사병. 그리고 또 유엔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WHO, 이 팬데믹 조약,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통제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국가 권한 이게 아니라, 여기서 WHO에서 백신 맞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전혀 국가의 어떤 주권과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접종케 되어지는, 거절하는 게 어려워지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백신, 물론 여러분 뭐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이거에 대한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혹여나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과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666 짐승의 표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게 백신이 666이다 딱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계하고 거절하고, 왜요? 계시록에 말하고 있잖아요. 매매를 하지 못한대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일에 다 걸려 넘어져서 영적인 성장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다 넘어질 수 있는,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래서 농담삼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도요, 제 아는 분의 지인이에요. 이분이 3차까지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그 마지막 4차 때, 그 마지막 그 텀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식당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식당을 못 가게 한다고 맞더라고요. 잘 안 맞고 견디다가 식당 못 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속상해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성장 멈추면 큰일 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 이 예배 계속 안 들어보십시오. 이번 우리 코로나 때 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면서 모이지 않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 모이지 않잖아요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계속 안 드리니까 등산 가기 시작합니다. 여행 다니기 시작합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이들 예배 안 드리고 학원 보내는 부모들이 옛날에도 많았지만 지금 이제 거리낌이 없어져요. 가서 그냥 나중에 온라인으로 또 보면 되지 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필사적으로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닮고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멈춰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성장이 있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장이 없고 멈춰있다면요, 그것은 그냥 멈춰있는 수준이 아니라 죽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어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쉬고 싶다고 여러분 원수도 같이 쉬는 게 아니죠. 전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가 전쟁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적군이 동의해 줍니까? 네. 영적이라는 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안 되고 앞으로 가든 죽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립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돌아보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야 안 넘어지지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가 주신 생명을, 왜요? 사단은요, 속이는 자예요. 빼앗아가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케 해주시는 분인데, 이 원수는요 그 생명을 노력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가, 멈추게 하는가 찾아내서 해결하시고, 멈추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름의 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단언컨대 멈추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의 세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영적 성장을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영적 성장을 사모하십시다. 시작.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굳이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이 육체의 성장과 다른 점이에요. 이게 육체의 성장과 다른 점. 육체는 원하지 않아도 성장합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승리가 굉장히 키가 안 컸어요. 그래서 얘가 키가 클까? 근데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나니까요 키가 조금씩 커요. 더디더라도 0.1mm라도 커요.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 성장도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내비두면 그 영적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지식이 생기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조금 다니면 물론 집사 직분도 주고, 연세가 들면 권사 직분도 주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적 성장과 실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요 반드시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 내가 영적인 성장을 전혀 원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가면서 여러분들 그 현상에 머물러 있는 거. 만약에 내가 교회 안 가면 뭔가 찝찝해서,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찔려서, 그래서 뭔가 마지못해서 교회에 온다면, 신앙생활 한다면 뭔가 율법적으로 그래 내가 뭐 그래도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뭔가 이런 태도로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에게 성장이 있겠습니까? 성장에는 반드시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주님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전지하셔서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성경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자에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갈망함이에요. 사모함이에요. 저희를 예수님 닮게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갈망함.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함. 정말 예수님 닮고 싶은 갈망함. 저희 둘째 딸이 혜리가 저를 굉장히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 놔도 누구 아들이 누구 딸인지는 알아요. 근데 계속 보는 분들이,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 주세요. 혜리는 아빠 닮고 승리는 엄마 닮았어. 승리가 그게 약간 상처가 된 듯이 나는 아빠 안 닮았어. 무심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아빠 닮았어. 제가 옛날 꼬리쪽 사진 이렇게, 제가 옛날 사진을 승리 좀 닮은 데가 있거든요. 제가 봐봐, 아빠 닮았지. 정말요? 되게 좋아하는 거야. 혜리만 아빠 닮은 줄 알았는데 아빠가 뭐가 좋다고 아빠를 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빠를 안 닮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갈망함이 진짜여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이 영적 사모함, 이 영적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싶은 이 갈망함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더 예수님 알고 싶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가 뭔지 진짜 맛보고 싶은, 할렐루야.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걸 맛보고 싶다, 막 이걸 갈망하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완전한 데 이르는 게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게 뭔가, 주님 제가 맛보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 다 상관없고요. 참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닮은, 예,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충청도는 겉과 속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승리하는 교회 모든 겉모습이나 속사람이나 정말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고, 예,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 경험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사모하십시다. 아멘.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말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까? 예.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또한 이 갈망함을 빼앗기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러분들 어떤 필요조차 깨닫지를 못합니다. 온갖 교훈을 뭘 말하겠습니까? 예? 말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제외한, 진리를 제외한 영적인 것들을 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갖 것에 다 관심이 있고 욕심은 있는데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내 영혼의 문제, 영혼의 때에 대한 내 영적 신세, 그런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내 영적 상태를, 그리고 내 영혼을, 예,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요, 나 자신입니다. 이 목회자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적 성장, 예, 정말 내 영혼의 때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는, 또 여러분들의 영혼 관리자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는, 예, 그런데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요, 예, 갈망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갈망함이 없지만 그 갈망함이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어떤 걸 갈망합니까? 예? 주식, 부동산, 맛집, 드라마, 연애, 예? 이런, 예? 죄송하지만 성경에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썩어 없어질, 결국에 영혼의 때 아무 유익이 없는, 예? 천국 가는 일에 아무 유익이 없는 이 모든 것에는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심지어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야구.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야구에 그 타자라면 그 타구 폼, 예, 이 선수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막 엉덩이를 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리를 먼저 들었다 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이걸 다 외워요. 그리고 매년마다 연봉 협상을 하는데 이 선수가 연봉을 얼마 받는지도 다 아는 거야. 아니, 그 선수가 연봉을 얼마 받는지와 너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선수가 4년 계약해서 100억 받으면 너 1억 떼주냐?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선수마다 그게 얼마인지 너무 관심 있는 거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자기 영적 신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제발, 예? 여러분, 이런 수련의 시즌이 되잖아요. 진짜 목이 쉬어요. 왜냐면 이 동기부여해야 되니까. 애들 수련회 한번 데리고 가서 얘 기도 좀 시켜보니 막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가야 되는데요? 가면 뭐 줘요? 숙소는 어떤데요? 이번에 좀 숙소가 어려우셨죠? 그래도 성전이 시원해서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예. 저는 사실 뭐 너무 숙소에서 잤는데 너무 추웠는데 어떤 분 너무 더우셔서, 예. 어쨌든 그때 거기 막 너무 더워서 저는 못 가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갈망함이 정말 이번에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다면, 뭔가 지금 내가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이 있는데 주님이 오라 하시니, 야, 내가 이번 수련회 가서 뭔가 하나라도 변화되고 하나라도 내가 새롭게 되어져서 올 수 있다면, 야,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막 초월해서 가야지. 이런 청년들을, 예, 우리 박예정 집사, 조용희 집사 외에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 조대희 집사 또 빼면 서운하지.
그때 청년 때 같이 사역했던 청년들인데 다막 진짜 그 어디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마냥 그렇게 끌려간 애들. 그래서 제가 학교까지 막 쫓아가서 뛰어가서 잡아온 애들도 있고, 집에 가서 막 내가 짐 싸가지고 애들 데리고 수련회에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럼 또 너무 신기해. 그런 애들이 가서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요, 요동치고 밀려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16절로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꼭 식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 그러면 성경은 진짜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의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고 요동하느냐?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 자기 영혼의 때에 자기 신세를 돌보지 못한 자. 세상 것은 잔뜩 쌓아놨을지 모릅니다. 수년을 먹고 놀 만큼 육신의 것은 풍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 자기 영혼의 문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요. 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은요, 통장에 잔고 많이 쌓아둘 때가 아닙니다. 집을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옮겨가는데 여러분들의 관심과 갈망을 쏟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말씀대로 믿으신다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정말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는 여러분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이란 이 시간이 여러분들 젖먹이의 신앙에서 단단한 것도 소화하여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그 갈망함을 빼앗아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돈 벌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직장 다니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갈망함, 부르심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온갖 것을 다스리고 창조하라고 하셨지, 그렇죠? 이 정복하라고 하셨지, 다스리라고 하셨지, 밀려다니고 끌려다니라고 창조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영권,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인 권세.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성장이 있으면 거기에도 영적 권위가, 권세가 부어집니다. 그럼 이 권세로 우리 온갖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우리는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권세가 없으면 온갖 것을 끌려다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끌려다니고, 사람과의 관계에 끌려다니고, 상처에 끌려다니고, 외모에 끌려다니고, 연애, 세상, 풍속, 유행에 끌려다니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런 것에 끌려다니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점점 영적 성장을 이룰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가 내 권세가 돼서 이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요, 성경 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영적 권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가 부어질 때 이제는 온갖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예, 입에 선포한 그 믿음의 말대로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데, 반대로 이 영적 권세가 없으면, 예, 여전히 죄 가운데 결박당해 있고 세상의 수많은 풍조와 교훈과 유혹에 이끌려 밀려다니기 시작하면요, 이런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예,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두려워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이런 거는 별 신경도 안 쓰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두려워하죠. 네. 온갖 것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이 두려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손해일 텐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여러분들 안식이 없습니다. 피곤할 뿐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예, 이웃이 좋은 집 사면 우리 막 잘 됐다 이게 아니라 배 아파하잖아요. 시기 질투, 비교 의식. 여러분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안식과 평안,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끌려다니는 인생. 예. 저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영권이 있는 사람에겐 담대함이 있어요. 어떤 담대함? 함께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쫓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여러분 이 담대함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돈에 이끌려 다니고 세상 풍조에, 예, 유행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끌려다니고 요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하신 주님이 책임지신다. 말씀을 쫓아가면 그 말씀을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예수님 안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이번에 침례받으신 분이요, 기억하십시오. 침례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될지인데, 여러분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사랑 안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면요, 십자가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신적 교환.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주님은 다 가져가 버리시고, 주님 안에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모든 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적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요,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욕심의 갈망함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영적 성장의 욕심을 가지자 이 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정말 이것에 대한 필요를 알고 사모하는 자. 왜 이렇게 앞에 있는 부족한 종이, 예, 소리 질러가면서 지금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예, 이게 갈망함을 갖자 이 말이에요. 이 갈망함, 이 필요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아 맞아, 내가 영적 성장이 필요하구나, 뭔가 이제 자각하고, 예, 다시 한번 여기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갈망함을 쏟아붓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더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권이 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도전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십시오. 말씀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말씀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육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합니까? 떡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있어야 돼요. 이번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인권사님이 많이 수고하셨어요. 예, 우리 한번 사랑과 격려의 박수.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 그 불 앞에서 여러분 이거 막 지지고 볶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듣기로 막 좋은 고기 살라고 생고기를 샀는데 그걸 안 썰어줘가지고 권사님이 집에 오셔서 칼 갈아가지고 막 생고기 써느냐고. 좀 이따 한번 팔 안마해 주세요. 진짜. 아들 안마해 줘. 네. 뭐 얘기다가 지금 생고기 얘기가 나왔지?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육신이 성장하려면 떡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성장하려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다시요.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천국 사모하세요? 그럼 천국 사모하면 그 사모함은 내가 신앙생활을 사모하는 것, 거룩을 사모하는 것, 이것과 비례합니다.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동일합니다. 영적 성장을 사모하십니까? 말씀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영적 성장 사모해. 죄송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사모한다면 말씀을 먹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아무리 집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음식을 먹어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음식 안 먹으면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따뜻한 집에 있어도 성장이 안 일어나듯이 영적으로도 아무리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진단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영적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예요. 영적 성장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성장을 우리가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뻔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말씀 먹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아십니까? 1절입니다.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아직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배경을 잠깐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대치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항복하라고 하세요, 주님이. 이미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생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배경,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빼앗겨 있고요,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의 인생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위기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관계의 위기가 있습니까? 재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질병의 위기가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어떤 어려움의 위기가 있습니까? 특별히 영적 성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 드리면, 이 수련회 시즌이니까 이런저런 막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그 청년팀 안에 나이가 든 청년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든. 그래서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맨날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낮아질 때도 낮아지죠. 다 청년들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기는 이제 거의 장년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결혼을 못해서 청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수련회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막 억지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억지로 데리고 갔는데 어떤 자존감도 눌려 있고 기도도 안 되고 계속 기도 시간에 고개 숙이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두째 날인가 찾아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거든. 그냥 소리를 크게 지면 예수님 이름만 계속 불러. 딱 예수님 이름 한번 100번만 불러봐. 그냥 근데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 내 형편, 내 사정, 내 연약함 아시는 그 예수님만 불러라. 그런데요, 정말로 신기한 게 그 청년이 이제 한 이틀 정도 됐으니까 조금 마음이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래서 다 무릎을 꿇고 이제 예수님 이름을 다 통성 기도할 때, 예,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데 10번도 안 돼서 10번도 안 부르는데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시고 막 회복시키신 게 느껴지는데,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냐, 막, 예, 내 사정, 내 형편, 내 연약함 아시는 그 주님을 부르는데, 예, 막 통곡하며 오열하며, 예,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의 어려움, 우울증, 예, 관계, 상황, 재정, 특별히 영적인 침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지금 예레미야, 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시위대 때 갇혀져 있지만 주님의 처방은 도대체 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 예레미야를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예? 감옥에 가둬두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언한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정말 영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예, 정말 그 상황을 다스리고 역전시키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상황에 쫓기고 상황에 이끌려 다니다 보면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그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담대함이 부어집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어.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가 부르짖는 이 내용의 실체를 이루시는 주님이셔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내야 되지만 기도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여러분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야,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삶에 믿음으로 경험되어지, 야, 성경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 진짜구나, 이와 같은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이것은 내면의 확장이 일어나고 은밀한 일들,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여러분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거든요.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부르짖을 때. 아, 정말 이때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영적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문제 뒤에 원수가 방해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감으로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땅에 매여 살아가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혼으로 읽고 육으로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기도하며 땅의 것만 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야, 이게 이 땅의 혼적인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말씀이 실체가 되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의 눈에 예, 영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 영의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영적 침체에 있다면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을 보면요,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 마치 출애굽처럼요. 그럼 출애굽도 이 어떤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잖아요. 어쨌든 그들이 그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린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좀 영적 성장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결코 교회만 왔다 돌아간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그냥 종교 생활한다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대충 한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그 직분만큼만 성장했어도, 예,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에 맞게만 우리가 성장했어도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전쟁한 만큼, 전쟁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만큼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이 갈망함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면류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으로 회복되어 여러분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 고민하는 것은요, 성장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이요. 오늘. 예. 지나고 보면요 성장한 게 느껴져요. 성장한 게. 예. 저희 집이 전세인데 에라 모르겠다. 나중에 벽질 해주든, 예. 아이들 키를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냥 보면 매일매일 보면 성장한 줄을 몰라요. 한 3개월, 6개월마다 한번 이렇게 키를 다시 한번 재보면 성장한 게, 성장했구나. 예.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때 확 살아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물론 주님이 하시는 우리가 다 제한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그의 신앙이 확 성장할 수도 있어요. 제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는요, 어떤 영역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확 성장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지금 함께 나눈 것처럼 영적 성장을 갈망하고요, 말씀을 먹고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넘어지는 날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날이 하루라도 더 많아지면 성장이 있는 거예요. 예? 한 번도 안 넘어질 수 없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날보다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 걸음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합니까? 예. 넘어지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십시다. 다시 일어서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주님, 내가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이대로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정체되어 있기 싫습니다.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아는데, 내가 내 실상을 아는데 내 안에 주님 닮아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영적 성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요. 그 영적 성장을 정말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뜻이 오늘 주여 우리가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 부흥을 이 회복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주님 이 시간 이루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옵니다.